반려동물은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슬퍼 마라.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그것은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혹은 지나간 어느 날, 여러분의 곁에 작은 생명 하나가 있었거나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 못하면서도 언제나 먼저 달려와 반겨주던 그 존재. 힘든 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곁에 앉아 체온을 나눠주던 그 작은 숨결. 세상이 등을 돌리는 것 같던 날 눈을 맞추며 꼬리를 흔들어주던 그 존재. 여러분은 그 아이를 언제 처음 만나셨습니까? 입양센터였습니까? 아니면 길가에서 우연히 눈이 마주쳤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지나치다 발길이 멈추셨습니까? 그 만남을 떠올려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과연 아무 이유 없는 우연이었을까요? 법우님들,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고. 모든 만남에는 씨앗이 있고, 모든 이별에는 이유가 있으며, 모든 그리움에는 다음이 있다고.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미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문득 눈물이 차오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곁에 함께하는 그 아이가 언젠가 먼저 떠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은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반려동물과의 만남은 왜 우연이 아닌지, 동물에게도 불성이 있는지, 이별의 슬픔을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으로 품어낼 것인지, 그리고 정말로 다시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첫 번째로, 반려동물과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보살님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길을 걷다가 수십 마리의 강아지 가운데 딱 한 마리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아이가 다가와 발등에 턱을 얹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헤어지지 못하셨던 경험. 아니면 입양을 보내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갔는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유독 한 마리만 눈을 마주치고 꼬리를 흔들어 결국 데리고 오게 되셨던 경험. 왜 하필 그 아이였을까요? 왜 수백 마리 가운데 바로 그 눈과 내 눈이 마주쳤을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이라 부릅니다. 이는 씨앗이요. 연은 그 씨앗이 싹을 틔우게 하는 조건입니다. 씨앗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 갖추어져도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한 생에만 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인욕지 불경계 당정기의여 허공 원리망상급제취 명심소양계무에. 풀어 말씀드리면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마음을 허공처럼 맑고 넓게 하고 모든 망상과 취착을 멀리하면 마음이 향하는 곳마다 걸림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이 이 생 한 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생을 거치며 맺어온 인연의 씨앗들이 깊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 씨앗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동물 사이에도,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씨앗은 심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길을 걷다가 굶주려 쓰러진 개 한 마리를 발견하고 지나쳤습니다. 나중에 그 제자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오늘 굶주린 개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개 앞을 지나칠 때 발걸음이 느려졌다면 그것은 전생의 인연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 느려짐을 따라가지 않은 것은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젠가 인연이 무르익으면 너는 반드시 그 생명 앞에서 걸음을 멈추게 될 것이다. 이 가르침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어떤 생명 앞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 흔들림 자체가 이미 인연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명순 보살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명순 보살님은 평생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집에서 동물 키우는 것을 청결하지 않다고 생각하셨고, 주변에서 아무리 권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55세 되던 해의 가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타지에 살고 있었고, 명순 보살님은 홀로 남겨지셨습니다. 그 무렵 어느 날 새벽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파트 단지를 걷고 있을 때 주차장 구석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가가 보니 손바닥만 한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명순 보살님은 그 고양이의 눈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눈이 남편의 눈과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성적으로는 그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몸이 먼저 움직여 고양이를 안아들었고 그렇게 15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평생 동물을 외면하던 분이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무너지던 새벽에 하필 그 주차장 구석에서 하필 그 눈을 가진 생명과 만난 것이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인연은 때를 기다립니다. 씨앗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싹을 틔웁니다. 전생에 맺어놓은 인연의 씨앗이 이 생에서 조건을 만나 꽃을 피우는 것, 그것이 바로 반려동물과의 만남입니다. 지장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남연부재 중생, 거지동작, 무불시험, 무불시죄. 이 세상 모든 중생의 움직임과 행동이 업이 아닌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생은 사람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중생은 생명 있는 모든 존재를 포함합니다. 개도 중생이고 고양이도 중생이고 새도 중생입니다. 그들도 업을 짓고 업을 받으며 인연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반려동물은 그저 어느 날 우연히 여러분 집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생을 거치며 여러분과 씨앗을 주고받은 깊은 인연의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밥 한 번 주는 것이, 목욕 한 번 시켜주는 것이, 함께 산책, 나가는 것이 모두 인연을 갚고 새 인연을 심는 수행이 됩니다. 두 번째로 동물에게도 불성이 있습니다. 보살님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아이는 다음 생에 어떻게 될까? 동물도 극락에 갈 수 있을까? 동물도 부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불교 역사 안에서 매우 오래되고 깊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하게 답합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불성이란 무엇입니까? 깨달음의 씨앗, 부처가 될 수 있는 본래의 성품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반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 신류불성.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일체 중생은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심지어 미물이라 불리는 작은 존재들도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반려동물도 불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선문답이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선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없다. 이 답은 얼핏 보면 동물에게 불성이 없다는 뜻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선에서 이 화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조주선사에 없다는 것은 분별하는 마음으로 있다 없다를 나누는 그 분별 자체를 깨뜨리는 말입니다. 불성은 있다 없다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성은 모든 분별을 넘어선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화두를 들고 수행한 수많은 선사들이 이것을 통해 깨달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선문답 자체가 동물의 불성을 논함이 그만큼 깊고 중요한 화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일체무예인 일도출생사. 모든 것에 걸림없는 사람은 한 길로 생사를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걸림이 없다는 것은 사람과 동물 사이의 경계도, 생과 사의 경계도,
이 생과 저생의 경계도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사랑할 때 느끼는 그 감정, 그 순수한 연민과 애착 속에 이미 불성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를 바라볼 때의 그 눈빛 속에도 불성의 빛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태호 거사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태호 거사님은 평생 사업을 하시다가 60대에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회사가 무너지고 집도 날아가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홀로 작은 고시원에 들어가신 거사님의 곁에는 오래된 진돗개 한 마리만이 함께였습니다. 황구라는 이름의 그 개는 거사님이 사업을 잘 나가던 시절에도 모든 것을 잃은 지금도 같은 눈빛으로 거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사님은 그 눈빛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내가 돈이 많을 때도 없을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어 있을 때도 한 번도 나를 다르게 보지 않았다.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가. 어쩌면 이 아이가 나보다 더 부처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법우님들, 이 거사님의 느낌이 틀리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본질입니다. 자는 행복을 주는 것이요, 비는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려동물은 말 한마디 없이 이 자비를 매 순간 우리에게 실천합니다.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이면 사랑하고 가난하면 외면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젊고 건강하면 곁에 있고 늙고 병들면 떠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옆에 있어줍니다. 이것이 불성의 표현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반야심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태가 있는 것은 곧 비어있는 것과 같고 비어있는 것은 곧 형태가 있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겉으로 보이는 형태, 사람이냐 동물이냐, 크냐 작냐, 말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 겉모습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불성을 지닌 중생이요, 모두가 인연의 그물 안에서 서로를 도우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주러 온 스승입니다. 우리에게 집착 없는 충성을 보여주러 온 법우입니다. 이 시각으로 그 아이를 바라볼 때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별의 슬픔을 어떻게 품어야 합니까? 불자님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정말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주변에서 그게 뭐 별거냐, 사람도 아닌데, 이런 말을 듣기도 하십니다. 그 말이 더 가슴을 후벼 팝니다. 이별의 슬픔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사람을 잃은 슬픔이 더 크고 동물을 잃은 슬픔이 작다는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연의 깊이가 슬픔의 크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을 함께한 그 아이와의 인연이 얕을 리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키사고탐이라는 여인이 죽은 아이를 안고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부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그 여인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죽음이 없었던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그러면 아이를 살려주겠다. 여인은 온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죽음이 없었던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모든 집에서 누군가를 잃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예외가 없다는 것을, 슬픔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 안에서 여인은 아이의 죽음을 품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우님들, 이 이야기는 슬픔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은 인연의 증거입니다. 아파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부처님은 그 슬픔 안에서 길을 잃지 말라고 하십니다. 슬픔에 잠기되 슬픔에 익사하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집착하는 곳 없이 마음을 내어라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을 반려동물의 이별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되 그 아이가 지금의 모습으로 여기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집착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유지하되 집착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조금씩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영희 보살님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영희 보살님은 12년을 함께한 말티즈 소미를 잃으셨습니다. 소미가 떠나고 나서 보살님은 한 달 동안 밥을 거의 드시지 못했습니다. 소미가 자던 자리에 이불을 두고 소미의 밥그릇을 치우지 못하고 소미의 장난감들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딸이 와서 좀 정리하자고 해도 그러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다니시던 절의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소미는 보살님이 그 밥그릇을 못 치우고 그 자리에 이불을 두고 우시는 것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저 때문에 밥도 못 드시고 있으니 내가 빨리 돌아가야 하는데. 보살님, 소미가 다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려면 보살님이 먼저 잘 드시고 잘 사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영희 보살님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처음으로 밥 한 그릇을 다 드셨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불교가 가르치는 이별의 슬픔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슬픔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을 있는 그대로 느끼되 그 슬픔이 떠난 존재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인연이 왔을 때 기뻐할 줄 알고 인연이 갈 때 기꺼이 보내줄 줄 알아야 한다. 붙잡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자유롭게 떠날 수 있도록 두는 것이다.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내줍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마음도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꺼이 보내준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다음 여정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으로 놓아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를 먼 유학길에 보낼 때 붙들지 않고 보내주는 부모의 사랑처럼 반려동물을 먼저 보내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이 생의 인연은 다했지만 인연 자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다음 여정을 위해 밝게 보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주는 수행을 돕는 것이 바로 염불입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떠났을 때 나무 아미타불을 1000번, 10,000번 염불해 주십시오. 그 염불의 공덕이 그 아이의 다음 생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은 어떤 중생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작은 생명도 모두 그 자비의 빛 안에 있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조용히 염불해 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염불이 이별의 슬픔을 녹이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불자님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만납니다. 이것이 헛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불교의 교리 안에 명백히 뿌리를 두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완전한 소멸로 보지 않습니다. 업과 인연에 의해 다음 생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을 윤회라 합니다. 그리고 강한 인연으로 맺어진 존재들은 업이 다하지 않는 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불교가 수천 년 동안 가르쳐온 진리입니다. 무량수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원력 안에서는 어떤 중생도 혼자 남겨지지 않는다. 인연 있는 모든 중생은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만남을 이룬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생에서 맺은 깊은 인연은 이 생이 끝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인연은 업의 기억 안에 새겨지고 다음 만남의 씨앗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맺어진 인연은 우주가 끝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모습을 바꾸어 나타날 뿐이다. 모습을 바꾸어 나타날 뿐이라는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다음 생에 그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시 강아지나 고양이로 올 수도 있고, 사람으로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모습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끌리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차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살아 숨쉬는 증거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정숙 보살님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정숙 보살님은 15살을 함께 산 검은 고양이 바미를 잃으셨습니다. 바미가 떠나고 2년이 지나도 보살님은 새 고양이를 들이실 수 없었습니다. 바미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그 아이의 자리를 다른 아이로 채우는 것 같아서. 그런데 2년 후 어느 봄날 보살님의 딸이 길에서 발견한 검은 고양이 새끼를 데려왔습니다. 처음에 보살님은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바미가 자던 정확한 자리에 가서 누웠다고 합니다. 보살님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수많은 집 가운데 왜 이 집에 왔고, 수많은 자리 가운데 왜 그 자리에 누웠겠습니까? 인연은 이렇게 삶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법우님들, 다시 만남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아이를 위해 염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며 그 아이의 다음 생이 밝고 따뜻하기를 발언하십시오.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그 아이를 비추도록 기원하십시오. 이 염불의 공덕이 그 아이에게 반드시 전해집니다. 둘째, 그 아이와의 기억을 아름답게 간직하십시오. 슬픔으로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함께 웃었던 순간, 함께 산책하던 날, 함께 누워있던 따뜻한 밤. 그 아름다운 기억들이 인연의 씨앗을 더욱 밝게 합니다. 셋째, 지금 곁에 있는 생명들을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반려동물이 있다면 오늘 하루 더 오래 눈을 맞추고 더 오래 쓰다듬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인연의 꽃이 피어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떠나간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 덕분에 더 따뜻한 사람이 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 아이가 여러분에게 남기고 간 사랑, 그 사랑을 이 세상에서 더 많이 펼치십시오. 그것이 그 아이와 나누는 영원한 대화입니다. 천수경의 가르침처럼 대자대비 구고군한 광대 영감 관세음 보살, 크신 자비로 고통과 어려움을 구해주시는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의 자비는 사람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향합니다. 우리의 반려동물도 관세음 보살의 자비 안에 있습니다. 이별의 슬픔 속에서도 그 자비의 품을 기억하십시오. 그 품 안에서 우리는 다시 만남을 향해 나아갑니다. 보살님들, 오늘 법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려동물과의 만남은 수많은 생을 거쳐 맺어진 인연의 씨앗이 이 생에서 꽃을 피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동물에게도 불성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 신류불성.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눈빛 안에 불성의 빛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별의 슬픔은 인연의 증거입니다. 충분히 슬퍼하십시오. 그러나 집착이 아닌 사랑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아이의 다음 여정을 위해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강한 인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습을 바꾸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 만남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 반려동물이 곁에 있으시다면 이 법문을 들으신 후 그 아이 곁으로 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말없이 안아주십시오. 그것이 이 생의 인연에 보답하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미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 아이는 잘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광명 안에서 다음 인연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슬퍼 마십시오. 다시 만납니다.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순간 반려동물을 그리워하고 계신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전해주십시오. 작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동물 이름을 남겨주십시오. 함께 그 아이들의 안녕을 빕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눕니다. 특히 먼저 떠나간 모든 반려동물들, 그들의 영혼이 밝고 따뜻한 다음 인연으로 나아가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